샬롬. 졸음과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혹시 졸음이 오시면 저 뒤에 서서 예배 드리시든지, 자기 허벅지가 멍이 들도록 꼬집으시든지, 아니면 푹 주무시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이뻐하여 주시고 또 사랑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종에 관한 법, 지난주에는 십계명을 주시고 난 뒤에 가장 먼저 제단에 관한 법, 기억나십니까? 제단.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토단을 쌓아도 된다. 그리고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시겠다. 여러분,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삶으로 예배드린다라는 것도 있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희 자녀들에게 가장 다른 신앙적인 교육을 강하게 시키는 것보다 가장 중요하게 저는 생각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소홀히 드리면은 네가 아무리 삶에 있어서 의를 행할지라도 그 예배 자체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 저는 다른 신앙은 별로 죄송한 말씀이지만 성경 암송해라, 이렇게 해라, 여러 가지 훈련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어쩌면 저 개인적으로 예배를 가장 또 소중히 여겼고, 또 그 예배 가운데 또 믿음이 자랐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지 않았나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단에 관한 법은 참 소중합니다. 어느 제단이든지 괜찮다. 토단이든지, 그리고 돌로 제단을 쌓을 때는 정으로 쪼라고 했습니까? 쫓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걸 쌓아라. 그리고 높은 계단을 만들라고 했습니까? 만들지 말라. 혹시나 네가 올라갈 때 하체가 드러날까 함으로 높이 제단을 쌓지 말고 그냥 그 제단,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는 그 제단을 쌓아라. 그리고 이제 주신 말씀이 놀랍게도 종에 관한 말씀입니다. 혹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와, 우리 하나님, 아니 종의 제도를 허락하시는 거야? 아니면은 노예 제도를 어떻게 허락하시는 거야? 야, 종을 만들지 마라. 종의 제도는 없애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종에 대한 그런 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말씀이에요. 종의 제도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종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는 여러분 세상의 법과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이 법이 언제 있었느냐 보면은 지금으로부터 약 한 3,500년 전에 주신 법이에요. 3,500년 전에. 약자를 위한 법이라는 거죠. 종에 관한 법이라는 거죠. 이 법에 대해서 오늘 또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이 말씀을 읽고 시험에 드는 것보다, 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종에 관해서도 이렇게 보호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먼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첫 번째 법이 뭐냐? 혹시 히브리 종을 사면, 종을 산다라는 거, 그렇죠? 사람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근데 깊은 의미로 보면 우리 스카웃 되는 게, 물론 품꾼하고 종은 또 달라요. 성경에 보면 품꾼과 종은 이렇게 구별되게 말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일단은 종을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왜 종이 되느냐 보면은 레위기 25장 39절에 보면은 빚을 갚지 못했을 때.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레위기 25장 39절 말씀을 보면은 왜 종이 되느냐, 빚을 못 갚았을 때. 두 번째 종이 되는 것은 출애굽기 22장 3절에 보면은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능력이 없을 때 종이 되는 거예요.
자, 두 가지가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처음에는 이 돈을 빌렸는데 빚을 못 갚았어요. 요즘 모르겠습니다. 요즘 법은 만약에 빚을 못 갚으면은 그럼 어떻게 돼요? 혹시 종으로 들어갑니까? 아니죠. 아니면 혹시 감옥에 갑니까? 몰라요. 혹시 돈 빌렸는데 돈을 안 갚았을 때 혹시 감옥에 갑니까? 간다고 아시는 분? 예, 있고. 그리고 돈 안 갚아도 안 간다. 아니, 안 간다. 이거 뭐예요? 제가 안 간다 했으면은 이거 들든지 둘 중에 하나를 들어야 되는데. 간다. 간다. 안 간다. 나머지는 모르겠다.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 확인해 보십시오. 제 생각에는 못 갚아도 가진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예를 들어서 불법적인 거나 아니면 사기로 혹시나 그렇게 했으면 감옥에 가죠. 그러나 단순히 돈을 못 갚았다고 해서 이렇게 감옥 가지는 않을 겁니다. 혹시나 나라에서 나오는 벌금 같은 것을 만약에 내가 못 내었을 때 그 날짜 계산해서 아마 징역을 살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제가 하도 20 몇 년 전에 배웠는 거라서. 돈을 단순히 못 갚는다고 해서 감옥에 보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감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이 당시에 감옥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돈을 빌렸어요. 아마 엘리사 시대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엘리사의 생도 한 사람이 돈을 빌렸는데 못 갚아서 두 아들이 어떻게 종으로 팔려가는 그 위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찾아와서 조금 어떻게 남편은 죽어버렸고 이 두 아들은 종으로 팔리는데 엘리사님 도와주세요 했을 때 엘리사가 기적을 베풀어요. 야, 기름통 그래 구해놔라. 그리고 기름통에 기름을 채워서 그것으로 갚아라. 그래서 과거에는 돈을 안 갚으면 어떻게 했다고요? 몸으로 때울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몸으로 때운다고 노동을 이제 제공을 하는 거죠. 계산을 해서.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또 어떤 이유 때문에 종이 된다고 했죠? 혹시나 도적질 했어요. 도적질 했을 때는 이 도적질 했을 때 지금 감옥이 없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 시대를 봐야 돼요. 시대 속에서 여러분 도적질 했는데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 그거 먹이는 게 돈 많이 들어요. 만약에 내가 도적질 했을 때는 그 도적질 한 것에 대해서 얼마 이상 더해서 갚아야 돼요. 그런데 이 도둑질 한 사람이 정말 가난하잖아요. 가난해서 도둑질 했는데 어떡합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종으로 가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종으로 가서 섬기는 것이 벌이 될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것을 훔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위한 이제 보호 처분으로도 들어가요. 이해가 되시죠? 왜 어떻게 보면은 이 종으로 가는 게 그 당시에 종으로 가는 두 가지 이유가 빚을 못 갚거나 그리고 도적질 했을 때 배상할 능력이 없거나 그럴 때 감옥이 없으니까 감옥에 보내지 말고 돈으로 갚아야 되지만 돈으로 갚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너의 힘을 다해서 주인처럼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몇 년을 섬기라고요? 6년만 섬기게 되어 있어요. 절대 영원한 종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안식일 법과 함께 가는 거예요. 안식일 법과 함께 안식년의 법에 즉 말해서 6년 동안 섬기고 난 뒤에 7년째 되는 해에는 무조건 어떻게 하라고요?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저는 참 이 자유를 준다는 거. 그리고 나중에 성경에 보면 희년이라는 게 있어요. 50년째 될 때는 7년이 안 되었더라도 50년째 되는 그 해가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에 그때는 무조건 다 해방시키는. 여러분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혹시나 이 악용하는 사람도 있겠죠. 야, 희년이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내가 훔쳐서 그렇게 하면은 1년 만에 나는 풀려나겠네? 이런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그 사람을 종으로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어떻게 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은혜예요. 어떠할지라도 잘못을 할지라도 그리고 너의 종으로 팔렸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7년째는 무조건 해방시켜 주라는 거예요. 또 한 구절 우리 말씀을 여기는 찾아서 읽겠습니다. 레위기 25장, 방송실 혹시 준비되면 레위기 25장 35절부터, 레위기 25장 바로 뒤에 있죠. 25장 35절부터 우리 43절까지. 레위기 25장 몇 절부터요? 35절부터 우리 조금 길지만 4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러분, 똑같은 말씀인데요.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서 종으로 팔리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섬기게 하라. 우리 하나님은 참, 물론 우리가 이런 상황까지 안 가면 좋겠지만 이렇게 갔을 때에도 보호하라는 겁니다. 그냥 종이니까 종으로 함부로 부리지 말고 그냥 너희 집에 거하는 손님처럼 대우하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7년이 되었을 때 나가면 되는데 3절 말씀에 보면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자, 문제 있는 예법이 있는 거예요. 자, 네가 만약에 종으로 팔려왔을 때 혹시 결혼했으면 또 자녀가 있었으면 그냥 같이 나가면 돼. 그런데 네가 혼자 만약에 종이 되었는데 그곳에서 만약에 주인으로부터 아내를 얻게 되었으면 나갈 때 어떻게 나가라고요? 야, 은혜 같으면 우리 같으면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내보내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에서는 또 주인을 보호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내를 주었다면은 그 소유는 누구의? 원래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인의 그것을 보호하는 거예요. 뭐 이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주인의 그러니까 그거 알고 결혼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종으로 팔렸는데 어떻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눈이 맞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 사랑하는데 아니면은 참을 수 있겠죠. 제 같으면 예를 들어서 뭐 참거나 해서 7년 뒤에 그죠? 자유인이 되었을 때 그 아내 될 사람을 살 수 있잖아요. 뭐 그렇게 하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뭐 상황적으로 결혼을 해서 만약에 자녀를 낳았으면은 어떻게 너 혼자 원래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네가 나갈 수 없다. 나는 지금 이 여인도 사랑하고 내 자식도 있고 그리고 주인도 나를 참 보호해주고 참 좋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6절 말씀에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제 귀 뚫는 그 제도가 나와요. 무슨 제도? 내가 평생 이분의 종이 되겠습니다라는 의미로 귀를 뚫는 거예요. 그 우리 여성분들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평생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아픔을 참아가면서 이렇게 뚫었지요. 예, 아멘.
아멘을 왜 안 하십니까? 의미를 그렇게 부여하시면 돼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하면서, 그죠? 그런데 재판장에게로 가는 거예요. 이게 참 저는 하나님께서 참, 왜냐하면 함부로 못하게 하죠. 이것이 정말로 재판장 앞에서 네가 진짜로 정말로 내가 내 평생에 막 주인이 협박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내가 이 주인을 내가 평생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집에서 내가 보호함을 받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재판장에게 가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의 법입니까? 아니면 이게 문제 있는 법입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런 법이 있었다는 게 저는 굉장히 모르겠어요. 뭐 속으로 그렇네요 라고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3,500년 전에 이런 법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종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장에 가서 확인을 명확하게 해서 평생을 섬길 것인지 그런 것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7절부터 11절까지 그러면 여종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근데 여종은 못 나오는 거예요. 왜 못 나올까? 이거 남녀 차별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남자는 6년만 섬기고 나오고 왜 여인은 못 나오게 합니까? 근데 이 당시의 풍속으로 보면 여인이 이제 준다는 것은 뭐냐면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냥 단순하게 품종 이게 아니고, 그죠? 결혼에 대한 그것으로 뭐 이런 부분에, 그죠? 지참금 받고 결혼하고 옛날 뭐 그런 풍습과 비슷한 거죠. 가난할 때 그 여인을, 그죠? 그 주인에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주인은 이건 단순히 종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8절에 보니까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잠자리를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나 갑자기 싫어졌어 당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 속량한다는 말은 돈을 원래 지불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하고 자유인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을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하게. 왜냐하면 외국인에게 팔리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끼리는 여기서 보호해 준다고 했죠. 단순히 종의 개념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보호해 주고, 연약하니까 가난하니까 팔렸으니까 함께 보호의 차원에서 했는데 외국인에게 팔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은 절대 못 팔게 그렇게 했고요. 또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그가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며, 이제 그 여인을 데려올 때 그럼 우리 아들하고 결혼해. 그것으로 여인을 이제, 그죠? 돈을 주고, 그건 무슨 납회금이라고 합니까? 우리 결혼할 때 혹시 주고 사오셨어요? 우리 남편분들 원래 많이 줘야 돼요. 그 귀한 따님들을 모셔왔잖아요. 그러니까 또 제가 문제가 있네요, 그죠? 저는 저희 집사는 집에 들어가 살았으니까 원래는 귀한 딸을 데려왔으니까 이거 마찬가지예요. 그 아들에게 주기로 하고 돈을 줬는데 이 아들에게도 안 주는 거야. 만약에 아들에게도 주면 어떻게 됩니까? 딸같이 대우하라는 거예요. 이야, 정말 은혜예요, 은혜. 단순하게 종으로 대우하지 말고 딸로 대우할 것이고, 만약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상관도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아들에게 주지도 않을 경우에는 10절입니다.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이건 참 이 당시 법으로 그래 생각합시다. 뭐 이 나쁜 사람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 그 당시에는, 그죠, 여러 사람을 아내로 이렇게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되던 시절이었으니까, 만약에 이 여인을 그냥 싫어서 다른 여자를 첩으로 예를 들어서 받아들였다. 지금 또 이 시대의 법을 자꾸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당시로 그랬을 경우에라도 보십시오. 10절에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은 예우하라는 겁니다. 이게 보호하는 법이에요. 만약에 이것을 하지 않을 경우에 11절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그저 어떻게 하라고요? 나가게 하는 거예요. 나가게. 만약에 이런 것을 내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이 여인 같으면은 우리로 표현하면 남종처럼 6년 섬기고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냥 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인간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너희들이 종을 부릴 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같은 민족이라면 이렇게 대우하고 보호하고, 그렇지 않다면 내보내라는 거예요. 자유를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볼까요? 신명기 23장. 신명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다음에 있죠.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 23장.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3장 15절 16절 말씀. 신명기 23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이 그 주인을 피하여 네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로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종이 도망을 가요.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도망가면 잡아야 됩니까? 안 잡아야 됩니까? 우리 상식으로. 아니, 돈을 지금 안 갖고 덜 갖고 종이 도망갔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다시 잡아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기간을 채우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은 주인을 피하여 니게로 혹시나 도망하였으면, 여러분, 피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 피했겠습니까? 오늘 방금 제가 읽었던 말씀, 경우에 따라서 아내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아내를 너무 사랑해. 그런데 종으로는 또 살기 싫어. 그럼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람 그러면 안 돼요. 상황에 따라서 도망갈 형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주인이 예를 들어서 너무 이렇게 압제를 하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상황. 그거는 종과 주인 사이에만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남들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종이 도망했다라는 건 뭡니까? 이 시대 같으면, 오늘날로 표현하면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도망을 갔어요. 그러면 도망갔는데 도망가는 것을 다시 잡아가지고, 여러분 그 빌레몬서가 그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보내면서 오네시모라는 도망간 종을, 야, 감옥에서 내가 복음으로 난 이 오네시모가 알고 보니까 야, 너의 종이었는데 도망을 쳤대? 라고 하면서, 야, 이해해라. 그리고 다시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나를 좀 섬기게 해달라고 했는 것이 뭡니까? 빌레몬서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은 그거예요. 만약에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도망을 갔을 경우에는 붙잡아가지고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성읍에서 원하는 것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로 거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종을 위해서 이만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뭐 되었었습니까? 너희들도 종이었지 않느냐고. 너희들도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느냐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어떻게 내 민족을 억압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그러지 말라고. 예를 들어서 가난하고 연약하면은 오히려 품꾼처럼 너희 집에서 보호하고, 그것도 오래 하면은 이게 문제 생기니까 6년까지 하고 안식년에는 철저하게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성경에는 돌려보낼 때 그냥 돌려보내지 말라고 해요. 넉넉하게 해서 돌려보내주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때로는 우리가 종으로 팔렸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종으로 팔렸지만 이 종의 값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갚아주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종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한 종으로 살지 말고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도 함께 하시는구나, 법으로 보호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혹여나 여러분들이 그 위치에 있다면 정말 내 가족으로, 또 내 어떻게 보면 보호자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만약에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힘이 있는 것으로, 가진 것으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힘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많은 사람들을 돌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